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일들, 또 답답한 일들, 또 화나는 일들,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거, 또 한국의 국가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처럼 이 세상 구석구석에 죄악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선거도 지나갑니다. 대통령도 지나갑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나라도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심각해질 것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이 죄악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 답답한 일들, 예기치 않는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때마다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분들 우리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이런 기분일까요? 5년 뒤에도 우리가 똑같은 이런 기분에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신자의 양심으로 참여해야 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 현실과 현상에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국가 운영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분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자기의 입장 때문에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고 화날 만한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결코 하나님 잊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혹은 반대하든, 데모를 하든 데모를 하지 않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법안이 통과되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데모를 해도 감사하면서 해야 되고요, 하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표를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근본적인 것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막 만날 때에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현실에만 그냥 따라가게, 보이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눈앞의 것들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것이 바로 원수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감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호흡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3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곧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지금 외적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죽는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를 등에 하고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게 이사야 38장의 내용이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16장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응답해 주셨죠. 그 첫 번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군사력으로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아닌 친히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로 해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이 해 그림자를 앞으로 당기고 혹은 뒤로 당기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앞으로 빨리 가게 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완전히 역사와 이 천체를 그냥 거꾸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해 그림자를 10도로 돌아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 그림자를 10도로 이렇게 뒤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수르와의 전쟁 중이요, 여전히 자기 몸은 아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특징을 두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감사의 특징이 뭐냐? 감사란 오직 호흡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죽은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산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18절, 우리 38장 18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올, 사망, 구덩이, 이거는 시노님, 그는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 그 자체죠. 그리고 구덩이라는 것은 시체가 묻히는 곳을 말합니다. 세 개 다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죽은 자는 감사치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 찬양,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육신적으로 살아서 호흡하고 움직이고 밥을 먹고 활동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육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도 못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자극해도 반응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반응합니다. 근데 뭘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으나 움직이나 활동하나 그러나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히 죽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곧 있으면 영원히 죽을 사람이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잠시 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이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호흡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영생을 가졌기에, 거듭났기에, 영혼이 살아났기에 우리는 호흡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근본 동기, 원동력이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예배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역겹다. 그 예배 나는 모른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들끼리 가서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노래, 리듬도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노래예요. 그냥 악기가 있고 음정 박자 확실하고 사람들이 많고 막 화음이 생기고 안에 가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감사함이 빠진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그 근본 동기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우리는 호흡하듯이 늘 감사로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공부할 때도 감사함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감사죠. 시편 138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들을 때도 감사함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도 감사함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감사함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여기에 주름이 생겼구나. 요건 좀 고쳐야 되겠다. 요거는 좀 현대 의학을 좀 힘을 입어서 요건 좀 깎고 요건 좀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불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화장품이 좋다 뭘 해봐라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하다는 말이 좀 스산하거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가 아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독특하고 놀랍고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좀 담대할 필요가 있고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생긴 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이런 게 우리 속에 감사함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 아버님 왜 날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낳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아닙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서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칭찬해 주고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원더풀. 예. 감사함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막히고 메마르고 이 모든 것들 감사함이 없을 때 이래 되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깊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기도에 지속적으로 기도가 깊이 있고 그 기도가 깨어 있으려면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게 아니죠. 쇼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잘하는지, 이 경력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을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직분을 맡겨주신 여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또 그 원동력은 바로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영혼이 거듭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하면서도, 심지어는요,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감사의 특징이 뭐냐? 감사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워서 대도로 전해줘야 될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감사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19절, 20절 볼까요? 이사야 38장 19절, 20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 내용이, 주의 신실함의 내용이 뭐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감사라는 것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를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암송하는 겁니다. 그 어원이 그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억해보고 한 번 더 지나온 것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조건들이 나오고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하느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좋았던 거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눈앞에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주목하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음식 타령, 신발 타령, 물 타령, 어느 쪽이냐, 방향 타령, 이렇게 하다가 인생 보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봐도 우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을 계산했는데요. 100조 분의 1이래요. 100조 분의 1.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딱 태어나는 것 자체가 100조 분의 1 확률로 태어났다는 거. 기적이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확률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계산 잘 하시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확률이 있어야 되느냐면 우주가 생성될 확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확률 곱하기 그 우주 가운데 지구가 만들어질 확률 곱하기 그 지구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 곱하기 생명체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 곱하기 그 인간 가운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 부모가 태어날 확률 2배죠, 그죠? 곱하기 그 부모가 만날 확률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산이 안 됩니다. 확률로 보면 가능성 제로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기적이죠. 너무 크면 사람이 상상이 안 돼서 공감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확률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곱하기 여러분 우주가 생성될 확률과 지구가 생성될 확률 곱하기만 해도 100조가 아니라 경이 아니라 이거는 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기적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세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에다가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매일 일어나 양식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유통관계 우리가 하나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유통을 통해서 우리 밥상까지 와서
우리 입 안으로 그것만 끝나는 겁니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넘겼는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다 소화되는 확률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죠.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확인도 안 했는데 우리가 믿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잊었습니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하게 자녔는데 우리는 뭘 봅니까? 키 몇 센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공부 조금 잘하냐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뭐 원망하고 뭐 학군 이야기하고 뭐 아이들 이야기.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에 겨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감사를 모르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원망이고요. 불평이고요. 없어도 불평이에요. 건강해도 건강 안 해도 너무 관심을 기울여도 너무 관심을 안 기울여도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 말이죠.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살아있는 자가 감사하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원망이 나옵니까?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죽으면 안 아픕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왜 감사가 안 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왔다. 그게 불평할 일이 아니죠. 쓸만한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매일 저녁에 싱크대에 설거지할 것이 이렇게 쌓인다. 왜 안 도와주느냐 말이야. 막 설거지가 이렇게 매일매일 피곤해 죽겠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누가 먹었어요? 가족들이 먹은 거예요. 식욕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해야 돼요. 집안에 고장이 나서 온수 보일러가 안 나온다. 그게 불평거리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따뜻하게 편하게 잘 지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집에 세탁기에 땀냄새 팍 냄새가 나고 이래 나고 막 양말이 막 때가 묻고 여러분 그것이 불평할 이유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게 그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경찰한테 티켓 먹었다. 경찰이 내 생명 구해준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면 충돌이나 혼자서 사고 나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은 경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 환경은, 이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지만 이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놀라셨죠?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들, 당황스러우셨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똑똑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했든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데모를 하든 데모를 하지 않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고 감사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워서 대대로 전해줘야 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 감사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감사의 제목을 만들고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또 감사의 제목 가운데 서로 격려해주고 좋은 것들은 좀 조그마한 상을 주면서라도 이 감사가 우리의 가정에 넘쳐 흘러나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가지 올해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쭉 나누어 봤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참 서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대충 이렇게 해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 생활한 것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에 원래 62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지요. 또 제자훈련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지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올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도 감사하지요. 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음도 감사하지요. 교회를 섬길 때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심도 감사하지요.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우리 모두 이 감사를 결코 잊지 말고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